할렐루야. 지난번에 제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잠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뒤에 한 번씩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못 볼지라도요, 유튜브에 가면 한 10분짜리 이렇게 설명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 세계적인 열풍인데 어떤가 한번 관심 정도는 가지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직도 식을 줄 모르고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오징어 게임 말고도요, 다른 이 한국 드라마들이 계속해서 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보지는 못했지만 또 열 몇 개 나라에서 1등을 또 하고 있는 그런 드라마도 있더라고요. 갯마을 차차차인가 그런 드라마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한국의 이 드라마 열풍이 전 세계를 이렇게 지금 휩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어떤 것이 나올지 모르겠지만요. 10년 전이죠. 2011년에 개봉했던 영화 가운데 이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병자호란을 이 백그라운드로 하는 그러한 이 영화였는데요. 병자호란 그러면은 이 만주족이 조선을 침입했던 그런 때 아닙니까? 그래서 50만 명의 조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그러한 아주 역사적으로 볼 때 치욕스러운 그러한 역사이기도 한데요. 이게 백그라운드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자, 제목에서도 이 최종병기 활 이런 제목을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중심되는 것이 바로 이 화살입니다. 화살. 그리고 화살을 잘 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활이 좋아야 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람입니다.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표적이 저쪽에 있으면 정확하게 저쪽으로 쏜다 할지라도 바람이 세게 불면은 화살이 직진하지 않고 휘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바람 방향에 따라서 표적은 저기지만 화살은 이리로 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활을 잘 쏘느냐 못 쏘느냐 결정된다는 것이죠. 근데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에 이 주인공이 이 만주족 이 적장과 1대1로 이렇게 마주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주인공도 조선의 최고의 신궁이었고요. 이 만주족 적장 역시 만주족 가운데 신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둘 다 화살해면 일강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만주족 적장이 볼 때는 도저히 이거는 이 주인공이 나를 맞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동생을 잡아가지고 칼을 목에 들이대서 뒤에 숨어 있었거든요. 이렇게 여동생을 피해서 맞춘다는 불가능이지 않습니까? 근데 너는 절대로 화살을 못 쏠 거야. 자, 주인공이 활을 쐈을까요? 못 쐈을까요? 쏘았습니다. 여동생의 목을 살짝 스치면서 그리고는 바로 뒤에 있는 적장의 목을 관통하는 그게 마지막 장면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레이션이 나오는데요. 이 나레이션에 이 대사가 이 영화의 가장 유명한 대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도 비슷하게 제가 뽑아봤는데요. 그 대사는 바로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가장 유명한 대사가 바로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요, 아무리 계산해도 도저히 이 바람을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람조차도 극복했다는 것이죠. 저는 믿음 또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것저것 이리저것 저리저것 계산하다 보면은 절대 성숙된 믿음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받겠죠. 어찌어찌 하다가 신앙생활은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자라거나 성숙에 이르기는 정말 힘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좀 단순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요 복잡하게 하면은 참 힘듭니다. 좀 단순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요,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이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은 어린아이처럼 좀 단순하게 하라는 것이죠. 이것 생각하고 저것 생각하고 이렇게 될 때는 어떨까 저렇게 이러면은 믿음이 자라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어떻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있죠. 또 이해는 되는데 이건 도저히 내가 못 받아들이겠어. 그런 내용도 성경에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고려해서 이거는 이해가 안 되니까 제쳐놓고, 이거는 내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니까 내 경험이나 내 지식에 의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이것도 좀 제껴놓고, 자, 이러면은 남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이죠. 이것저것 다 고려해서 계산하게 되면은 성경에서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맨 첫 구절인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만 봐도 어떻습니까? 쉽게 믿겨집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창세기 1장 1절의 이 창조에 대해서 한 줄로 요약했는 그 구절이 뭐 단군 신화의 내용하고 뭐가 다르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뭐 그거나 똑같은 거죠. 단군 신화에 나오는 내용이나 하나님이 그저 말씀 몇 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하는 얘기나 별반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과학적인 기준으로 볼 때도요, 그저 단군 신화같이 허황된 이야기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만 마음에 믿어줘도 성경의 절반은 믿은 거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은 물론이고 나를 포함한 이 우리 모든 인생들을 창조하셨다. 이 사실 하나만 마음에 진정으로 믿어줘도 믿음은 이미 반쯤 간 겁니다. 그 나머지 절반은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 이게 절반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이 곁다리로 붙어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포함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게 절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 그게 절반이에요. 사실은. 이제 본문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본문 1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가장 기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이렇게 이 발걸음을 한 이유는 좀 다를 수 있겠죠. 정치인들은 표를 좀 얻기 위해서 교회로 발걸음을 하기도 합니다. 젊은 청년들은 어떻게 좀 데이트를 상대를 구해볼까, 결혼 상대를 구해볼까, 그런 이유로 오기도 하죠. 어떤 이유로 왔든지 어느 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 그때가 바로 믿음이 시작하고 출발하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아버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아들인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아버지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합니다. 근데 아들인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그저 한낱 선지자 같은 사람에 불과한 그 정도로만 취급합니다. 절대 메시아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버지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아들인 예수님도 당연히 사랑해야 된다.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에서는요,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형제를 사랑한다고 한다면요, 먼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믿음의 분량대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비로소 진정한 형제의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어떤 성도가 나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렇게 말은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 말씀도 뭐 잘 안 지켜요. 그냥 지키고 싶은 것만 골라서 지키고, 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면서 뭐 주위엔 형제는 별로 사랑은 잘 안 보여요. 그렇다면은 두 가지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이든 아니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랑이 아닌 거죠. 그냥 자기 만족의 사랑이고 자기의 기준으로 본 사랑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형제 사랑은요 결코 무겁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던 게 뭡니까? 율법과 계명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건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이 율법이요 여러분 613가지지 않습니까? 613가지 율법을 612가지 지켰는데 한 가지 못 지켰다. 그거 못 지킨 거예요. 613가지 중에 한 100가지 못 지켰다. 이것도 못 지킨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613가지를 다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개를 못 지키든 100개를 못 지키든 이건 못 지킨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이 지키라고 하신 사랑의 계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 믿음의 분량대로 지키면 되는 거죠. 결코 무겁지 않다고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최선을 다해서 사랑의 계명을 지켰는데 이 사랑의 계명을 생각만큼 제대로 못 지켰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한다고 했는데 마음과는 달리 그만큼 못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새로운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율법은요 못 지키면은 못 지킨 거예요. 근데 사랑의 계명은 못 지켜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지키라고 하신 사랑의 계명은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억지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기 싫은 좋든. 하지만 사랑의 계명은 마음에 우러나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부족할 때 있습니다. 약할 때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요,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넘어지고 깨지는 이런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만큼 극복했으면 내일 조금 더 극복하고,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내게 이만큼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간혹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봉사하면,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면 하나님이 이만큼 복 주실 거야. 이거는 계산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바라던 대로 하나님이 이만큼 복을 주실 수도 있지만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복을 많이 받으면은, 은혜를 많이 받으면,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했는데 하나님이 안 줘요. 그럼 요만큼 줘요.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은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요만큼 드렸는데 하나님은 이만큼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에 안 맞더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계산하는 믿음으로 살면요 성숙된 믿음에 이르기가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요,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거 하나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요 세상 어떤 것도 극복하고 승리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정치판을 보면요, 한국의 뉴스들 가끔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즐겨보지는 않지만은
워낙 많이 뜨는 게, 제일 많이 뜨는 게 요즘 한국의 뉴스 보면 다 정치 얘기입니다. 근데 정치판을 보면은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어떻습니까? 도저히 눈 뜨고 못 볼 만큼 그렇게 한심스러운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모래성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이 역사를 보면은요, 야, 이 사람은 대통령 감이야 했던 그런 유명한 정치인들이 한순간에 그냥 넘어지는 이유는 다르지만요, 한순간에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러면서 어디서 뭐 한지도 모르는 그런 이 존재감이 완전 제로가 되어버리는 그런 분들을 참 볼 때 많지 않습니까? 한순간 파도 쳐버리면 무너져 버리는 모래성 같은 것이 권력이라는 것이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그 돈 때문에 존경받는 사람도 있지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이죠. 권력을 가지고 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권력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물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건 뭐 숫자 노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물질을 과연 내가 어디에 의미 있게 보람되게 사용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시계추처럼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자라기가 힘이 어렵습니다.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 우리는 그걸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추어 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뭐합니까? 득여자분들은 대부분 다 거울 보지 않습니까? 뭐 눈곱이 깼는지 어떤지, 또 밖에 누굴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일어나자마자 바로 만나지 않지 않습니까? 거울 봅니다. 세수도 하고 화장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의 믿음을 체킹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과연 바로 가고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향해 살고 있는가? 그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말하기를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던 겁니다. 우리 믿음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기본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너무 쉬운데 그렇게 생각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건 너무 쉽지 않냐고, 그저 예수 믿으면 뭐 그 세상을 이기는 믿음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건 너무 단순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의 의미는요, 그저 머리로 믿고 가슴으로 믿는 그런 정도에 머무르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요, 그건 1차적인 믿음입니다. 여기 믿는다는 것은 그것보다는 한 단계 더 레벨업 시키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다는 것은요, 온전히 맡긴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믿는다, 이거는 온전히 맡긴다는 겁니다.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내 의지를 맡기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다가 이제 예수 믿었다, 그럼 내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맡기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라는 것이죠. 자, 본문 6절로 12절 말씀, 마지막 말씀은 이제 한 카테고리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 이가, 자, 몇이라 그랬습니까? 물과 피와 성령 셋이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8절에 보니까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다, 그렇게도 말씀합니다. 이 의미는요, 성령과 물과 피가 자, 어디로 향해 가느냐? 같은 쪽을 향해 가는 것이죠. 성령과 피와 물이 쫙 같이 가다가 한 곳으로 결국에는 모인다는 것이죠. 같은 방향을 향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과 물과 피, 이 세 가지 증거들이 예수께서 메시아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성육신 사건을 증거하는 것이죠. 메시아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성육신하신 분이라는 사실, 이걸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령과 피와 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증거를 좀 더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증거인 이 물은요, 예수님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결국 자신의
이 성육신의 그 위치에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아들로서 오신 그 위치에 놓는 것, 자기 희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이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자기 희생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인 피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씀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여러 현상들이 나타났죠.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확 찢어버리면서 둘로 나눠버렸다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은 하나님과의 이 막혔던 담들이 확 열려졌다는 것이죠. 또 땅이 진동했습니다. 바위가 터졌습니다. 무덤들이 열렸습니다. 그때 이 모든 상황들을 직접 목격했던 백부장과 군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증거인 성령의 주된 사역은요, 믿는 자들에게 진리를 증거하는 거죠. 성령이 증거한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증거를 종합해 보면은요,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 또 부활 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는 다 일관되게 하나로 모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거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안 믿는다면 이거는 뭔가 안 맞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그 증거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보시면은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구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다른 세상적인 은혜와 선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최고의 복은 뭡니까? 영생을 받은, 구원을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생 또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이시고 또 성육신하신 인간이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교회 문턱만 밟았다고 해서, 예배만 드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과정을 통과했을 때 진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걸 고백할 때 그때 바로 구원의 은혜,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가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증거가 참된 것이다. 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인간임을 인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2절 말씀 보시면은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달달 외울지라도 예수님 안에 안 거하면은 아직 기본이 안 된 겁니다.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때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예수 금방 믿었더라도, 교회 문턱을 밟은 지 몇 주 안 됐더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저절로 함께 가는 게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 믿음이 자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성도가 나는 예수님 안에 늘 거하고 있어,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하고 전혀 닮은 구석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뭔가 좀 착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이게 밸런스가 맞지 않는 그런 성도라는 것이죠. 내가 과연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말씀의 거울로 점검해 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부족하더라도 따라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말씀도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도 안 따라가고 예수님 닮은 구석이 없다.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무겁지도 않습니다. 내가 구주로 믿고 섬기는 그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뭐 퍼펙트하게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내게 주어진 삶의 모습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면 그게 바로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이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극복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막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묵묵히 예수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저 하루하루 순간순간 내 믿음이 과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말씀의 그걸로 체크하시면서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 닮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유혹이 밀려올 때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신앙생활은 반대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는 세상에 잘 나가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할 때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더욱더 우리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요, 날마다 세상을 이기는 신앙생활, 계산하는 믿음이 아닌 극복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